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이 약간 큰 혼란이 진정되긴 했지만 당분간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 시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면서 저는 사사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사사시대 그 중에서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로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사사기는 16장까지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기드온, 드보라 같은 믿음이 좋은 사사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날 때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삼손이 죽을 때의 장면도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재미있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재미있으라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하는 인물 삼손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죠.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왕도 없었지만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사사기들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후손인데 그 집에 아이가 없는데 기도를 해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잘 정복을 못하고 여리여리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맨 끝에 있는 땅을 차지했는데, 그곳에는 원래 그 라이스라는 곳인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단지파가 몰살시키고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런 아주 폐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바로 그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놓고 승부했던 곳이 바로 단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12지파가 12,000명씩 쭉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단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폐륜적인 지파인데, 하나님은 이 폐륜 지파에 삼손이란 인물을 나시린으로 주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머리칼도 자르지 않아요. 그대로 기르게 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시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폐륜적인 단지파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나시린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의 사나이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을 이기질 못해요. 특히 여자에 대한 탐심이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블레셋, 자기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잔치에서 30명의 남자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이 사람들이 신부를 꼬여가지고 수수께끼 답을 합니다. 삼손이 그걸 보고 화가 치밀어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도 화가 더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한참 몇 달이 있다가 다시 왔더니 자기 신부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주워버렸어요. 더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그걸 꼬리에 불태워가지고 뛰쳐나가게 하니까 블레셋의 온 땅, 밭이 전부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오라. 삼손을 결박해서 갖다 주는데, 결박한 밧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그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기생이 나옵니다. 기생하고 밤에 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포위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성문짝, 성의 문짝은 얼마나 큽니까? 집에 있는 문짝과는 다르잖아요. 성문짝과 문빗장을 통째로 어깨에 메고 가는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니까 포기했던 사람들이 기절초풍해서 다 물러갑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드릴라라는 여인입니다. 블레셋 여인인데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의 괴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이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은 1100개는 지금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계산이 다른데 하여간 엄청난 돈을 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졸릅니다. 4번씩이나 졸라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재운 상태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아내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삼손은 그런 상황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몇 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랐죠. 사실 우리가 머리카락에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다시 회복된 이 삼손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거대한 신전에서 삼손을 놀이개로 만들어가지고 제주를 부리도록 하는데 삼손이 힘을 회복한 삼손이 거대한 지붕의 기둥을 양손으로 밀쳐가지고 기둥이 무너져 버려서 그 신전이 완전 폭삭 가라앉아서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이 죽었다. 이것이 이 삼손에 관한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재미있게만 보면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게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삼손을 아기를 뵀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한테 주신 말씀이 사사기 13장 5절에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시린으로 삼손을 만들어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래서 엄청난 괴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소명을 주셨고 엄청난 괴력까지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루면 삼손은 여자들과 놀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자기 원수 같고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놀라운 괴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쓴 것이 아니고, 물론 블레셋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전부 자기 복수심,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멋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나시린으로 주셨고 힘을 주셨으면 삼손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도록 해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다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안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인간은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선악과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으시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아예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철조망에 딱 가둬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는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담 앞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왜 아담이 유혹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은 놓으셨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유혹마저도 싹 없애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선악과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과 관계하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반응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셨어요. 너에게 선악과를 놨다. 탐스러운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뒀는데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는 너의 결정에 달려있다. 나는 선악과를 만들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지만 선악과만은 네가 선택할 기회를 줬고 그것은 바로 너에게 준 나의 자유의지다. 우리 앞엔 선악과가 놓여있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던 이 아담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뻔한 여인을 살려주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네 죄가 크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어둠 속에 있었던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만 네가 할 일은 계속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지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않게 빛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계속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대단한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것이 너희 소명이라고. 그런데 동시에 삼손에게는 여인을 탐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괴력을 주셨어요. 소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 씨름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 씨름은 육체의 씨름이 아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영들과 싸울 때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욕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욕망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인을 탐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을 탐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욕망도 주셨고 그 중에서 네가 싸우면서 네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우리를 성찰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에서 여전히 묶여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찰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죄가 똑같은 죄가 내 머리에 둥우리를 쳐서 거기서 새끼를 까지 않도록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를 성찰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삼손은 회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이 1000명을 죽이기 바로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손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잖아요. 삼손은 모든 것을 내가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능력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소명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지 복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혈기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둔하고요, 미련하고요, 아무런 생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그 양이 장점이 하나가 있죠.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은 내 부족한 양이 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선한 목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면 내가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린다. 이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청년기에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10년 내내 사울왕한테 쫓길 때 다윗은 불평한 적이 없고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왕이 될 거야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부음을 받았지만 삼손은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최선을 다한 것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으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봐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잖아요. 다윗이 잘못이 없습니까? 다윗의 잘못은요, 우리보다 더 큰 잘못을 지었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죄와 강간죄와 이런 죄를 저질렀던 아주 중범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저지르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진 것을 꾸짖으시지만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달랐잖아요.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동시에 유혹이라는 것을 놓았을 때 본능대로 살아버렸어요. 우린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는데 본능대로 살면 유혹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삼손은 본능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이 정말 혈기대로 살고 분노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힘을 발휘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전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서 능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성전 기둥 양쪽을 밀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신전을 밀치려고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뭡니까? 나 복수하게 해주세요. 내 사감, 내가 지금 눈이 빠져가지고 나 원수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갚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들어주시지만 그의 소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은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습니다. 결국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보이시지만 때로는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그 촛대를 옮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것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삼손에게는 괴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군뱅이는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참 능력이 없고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분명히 남과는 다른 뭐가 있어요. 누구나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소망을 이루라, 소명을 이루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한 달란트일지라도 5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일지라도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소명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욕망과의 싸움.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삼손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질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길은 포도나무에 하나님이신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신 것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욕망에 지지 않고 혈기에 지지 않고 분노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